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을 주인 삼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말하는 대상을 좀 바꾸셨습니다. 자, 어제 본문까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주목하여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이라는 지역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아마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전체를 포함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몹쓸 사람으로, 배반자로 찍힌 사람이 바로 유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유다에게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하고 묻는다면 아마 그는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막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 무엇 때문에 그 죄를 저질렀느냐 했을 때 그 이유를 따박따박 아주 선명하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이 어떤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이치에 맞춰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그 죄성의 발로로 인해서 인간은 때로는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왜 그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실족당하고 있습니다. 이 실족하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인데, 누군가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누군가는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이 서로 물고 물려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실족을 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실족을 당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솔직하다면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킨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도 실족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이 무섭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명도 실족시킨 사람이 없다. 단 한 명의 마음도 아프게 한 적이 없다. 단 한 명도 내가 괴롭게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목에 수백, 수천, 아니 수만 개의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화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정말 우리는 연자맷돌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걸고 바다에 던지어져도 뭐라고 딱히 할 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처지였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을 때에 당하는 화가,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해야 되나요? 다시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만일 우리 안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면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3절과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회개와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들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와 용서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는 우리의 형제 중에 누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경고한다는 말씀은 꾸짖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루에 7번이라도 우리에게 죄를 짓고 그리고 7번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거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예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면 그냥 나를 실족시키고 나에게 죄를 범하고 그냥 그 상태로 지내면 아유, 참 나쁜 사람이네. 참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좀 악한가 보다 하고 그냥 멀리하고 눈길 주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살면 그만일 것 같은데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또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몇 번은 그래 회개하니까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텐데 또 도돌이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나에게 죄를 짓고 또 좀 지나면은 또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지칩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아라. 내가 오히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또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그런데 또 죄 짓고 또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그게 나한테 더 힘들게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 같지 않을까요? 오히려 계속 그러한 반복된 사이클 속에서 더 지치고 소망을 가졌다가 그 소망이 꺾이고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정말 참아내기 힘든 차라리 회개하지 않고 용서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7번 나에게 죄를 지어도 또 그래서 7번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냥 그 상태로 이제는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또 죄 짓고 이게 반복적으로 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우리 스스로를 못 견딜 수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는 도리어 걸림이 되고 도리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와 짝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던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래서 하루에 7번 정도가 아니라 인생 내내 죄를 짓고 살아왔던 나를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전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곧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도 뭔가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또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하지만 그것을 처리할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일어난 큰 변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또한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그 일을 나에게만 맡겨놓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어려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죠. 시작이 반이다. 물론 그 말뜻 그대로 시작하면 반을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단 시작을 했으면 그 시작함 가운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일단 시작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짐을,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데 가다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길을 홀로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면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 하시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길을,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앞에서 끌어다 주시고 뒤에서 밀어다 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 한 걸음만 뛰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그런데 그가 7번 다시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너는 그를 용서해 주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는 것보다 더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7번이면 야, 하루에 7번이면 꽤 많은 거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의 사고관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딱 듣자마자 아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수 혹은 꽉 찬 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딱 듣자마자 알아요. 그런데 완전수와 꽉 찬 수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번 용서하라 하셨을 때에 너희는 다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들은 것이죠. 이런 어려운 명령 앞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그 명령, 주님께서 주신 명령, 제가 도무지 지금 이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오늘날도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큰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그게 그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내게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스스로의 믿음의 상태를 또 좀 이렇게 낙심하며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시제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 시제로 따지면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더 온전히, 더 굳건히 갖고 있다면 정말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미래 시제로 적용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이 겨자씨 하나만큼 작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을 정도로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나는 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제가 이 문맥을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심는 것과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모든 소망과 의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하고 어떤 일이 더 어려울까요? 아마 7번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아니 수없이 많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용서하는 일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일보다 어쩌면 그 용서의 일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너 혼자가 아니니,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니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 너의 원수도 사랑하며 너에게 수없이 많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첫 발걸음을 이제 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주 작은 죄 하나조차 용서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토록 지은 그 죄를, 아니 죄인 중에 괴수라 할 수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그 일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 안에 없는 것, 즉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지 않으신 것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를 마땅히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무익한 종으로 여겨라. 당연히 이 모든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무익한 종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섬기며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어떤 종도 실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기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를 높이 여기지 말고, 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너희가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무익한 종과 같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섬기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참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이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종이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피곤하고 고달프니까 주인이 얼마나 나의 종이 고생하고 있을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 내가 밥을 준비해 줘야지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차려놓고 종이 들어오면 여기 와서 앉아서 내가 차려놓은 밥 먹으라고 이렇게 하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죠. 주인은 종에게, 그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니까요, 자, 네가 힘들게 일하고 왔구나. 자, 이제 내가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식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 종이 식사를 준비해 오면 그걸 다 먹은 다음에 그 후에야 이 종이 주인이 먹은 것을 다 정리하고 자기의 식사를 준비해서 그 음식을 먹고 이제 비로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들은 자기의 일을 다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맡은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익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크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가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냥 단지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 앞에 무익한,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인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도움도,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또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더 부유하게 만들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게 만들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데, 완전하신데, 영원하신데.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자신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쓸모없고 무엇이라도 보태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창조됐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가 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익하고 쓸데없고 가치없는 존재라면 내 존재의 근거는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채워드릴 수 있는 어느 것도, 어떤 것도 없는 그런 무익하고 가치가 없고 쓸데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들로 창조되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서 무엇을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채워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족함을 메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유익하게 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잘난 체 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족함을 뭘 채워드리게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뭘 하나님의 영광을 한치라도 더 높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체험을 받아야 할 무엇이 있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근거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보태드려서 우리의 존재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또 화려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아 보이는 일이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든 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이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채워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충만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쁘심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존재가, 저희들의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